할렐루야. 우리 수요 밤 예배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잠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도 오늘 오후에 오래간만에 서울에서 제 친구가 좀 방문을 해서 오래간만에 같이 식사하고 좋은 시간을 좀 가졌는데, 참 어릴 때 같이 초등부 때부터 같이 쭉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금융업계에서 일하고 이제 정년을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정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금융업계가 참 치열하다 하는 것을 그 친구를 통해서 다시금 듣게 됐습니다. 이제 저랑 동갑인데 벌써 이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사로 한 1, 2년 더 하면 은퇴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은퇴 이후에 삶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이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우리 삶이 이제 100세 시대가 돼서 긴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셨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아마 우리 수요예배 올라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실 텐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잘 먹고 잘 놀다가 갔다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사명 따라서 잘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후회가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오늘 친구를 만나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피차간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도전받고 다시금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목으로 예수의 신실하심으로, 예수의 신실하심, 이게 오늘 제목인데요. 신실하다는 게 뭐 어떤 의미로 사용됩니까? 믿음직하다, 그리고 어떤 맡은 일에 충성스럽다. 어떤 일을 딱 맡으면 저 사람은 보증수표, 저 사람은 신실해, 저 사람은 확실해,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신실하다. 예수님이 신실하다는 게 조금 외람되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참 신실하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외람되긴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충성스러우셨다. 예수님은 신실하셨다.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신실하다고 충성스럽다고 했는가, 이제 요거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라는 이 제목은 22절에서 가지고 온 제목입니다. 한번 22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여기에 그 예수님의 신실함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앞에 이 노란 부분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은 있죠. 제가 왜 이 부분을 노랗게 칠해놨냐면,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제가 실력이 없어서 잘 설명을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구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이 구절 한 구절로 박사 논문이 나올 만큼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영어 성경 그리고 헬라어 원문 성경을 다 찾아보지는 솔직히 못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범위에서 다 찾아보면 이 구절에 대한 번역이 다양하다. 다양하다는 말은 해석이 뭐 하나로 딱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성경 번역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서 오늘 로마서라고 하는
이 큰 주제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르이라는 요 단어를 의라고 하는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도 번역이 된다,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것을 일단은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따가 결론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서 뭘 드러내고 싶은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퀴즈를 다시 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어렵지 않죠? 요거를 좀 머릿속에 먼저 좀 잠깐 기억을 해두시고 이따가 결론에서 제가 한 번 더 퀴즈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흔히들 복음의 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들은 로마서를 안 다루신 분이 당연히 없죠. 서점에 가면 목사님들 강해 설교집이 많이 꽂혀 있는데 제일 많은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제일 많고, 저도 제 서재에 로마서가 몇 권인가 봤더니 줄잡아 20권은 넘어요. 그만큼 로마서에 관한 이 책들이 많이 출간이 됐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저간 이 로마서가 복음의 정수인데, 여러분 복음 그러면 곧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이게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복음, 예수님, 예수 이야기, 복음 이야기. 그런데 이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장, 2장 그리고 3장 초반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야기를 앞에 인사말 조금 할 때 살짝 하고 한마디도 예수님 얘기를 안 해요. 1장 중반절부터 2장 그리고 3장 초반까지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전부 무슨 얘기합니까? 유대인들 이야기를 쭉 풀어갑니다. 왜 예수님 얘기로 곧바로 안 들어가고 왜 유대인들 얘기로 로마서를 풀어가느냐, 이게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이야기를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꺼내 놓는 것이냐,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으실 때 여러분, 구약 성경은 물론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이걸 민족의 관점으로 보면 이 구약 성경은 어느 민족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유대 민족 이야기예요. 유대 민족의 역사가 곧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는 것은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읽지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역사로도 읽고 자신들의 조상들의 역사로도 구약을 읽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딱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역사를 정의해 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유대인들은 역사에서 어떤 일을 맡았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정의하는데, 그 부분을 먼저 좀 볼까요? 3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입니다. 여기 쭉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이 뭘 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에게 뭘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였다 하고 맡기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적이 이제 돈이 있는데, 돈을 누구에게 맡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돈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든지 어떤 사명을 주고 맡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니들 이거 가지고 잠 안 올 때 좀 읽어라. 그러면 잠 잘 온다. 이거 엄청 길다.
읽다가 졸린다, 뭐 이렇게 잠자리용으로 준 것도 아니고, 또 요거 가지고 자랑하라고만 준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느냐?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왜 맡기셨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합니다. 로마서에서. 우리 뭐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서 잘 연결이 안 됐을 텐데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부분을 볼까요? 2장 18절, 19절, 20절이 그 답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왜 하나님 말씀을 맡겼냐면 이것 때문에 맡기신, 율법의 교훈, 즉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여 하며, 유대인들이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아, 그리고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악한 것인지를 분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기들이 완전히 소화를 하고 그 다음 할 일이 뭐냐면 19절 보세요. 맹인들의 길을 인도해야 되고, 그 다음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비추어 줘야 됩니다. 여기가 길이라고, 당신들은 지금 일로 가셔야 된다고,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20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 틀렸다, 이쪽이라고. 그리고 어린아이의 선생, 같은 말입니다. 어린아이라는 말은 여기서 뭐 순수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 뜻과 같은 표현입니다. 전부 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본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이거를 쭉 펼쳐가지고 자랑하라고. 너는 모르지, 나는 알아. 이렇게 아니라 이리 오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게 이제 뭐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이 전도의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뭐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읽어봤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밝혀주고 인도해 주라는 그 사명에 유대인들은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그렇죠.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실패. 그래서 선지자들 와가지고 꿀밤 때리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했던 아주 강력하면서도 수치스러운 말,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서 모욕을 당하는도다. 이게 참 수치스럽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한번 3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제가 이 구절을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 기억을 다시 되돌리자면, 믿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미쁘심,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이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미쁘지 아니하였다면, 즉 이거를 미쁘다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니까 오늘날의 용어로, 오늘 설교 제목의 용어로 바꾸면 신실하지 아니했다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신실하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 곧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깨닫고 선한 것을 분간하고 맹인들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어리석은 자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그 사명을 맡았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걸 믿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신실하지 못했다. 즉 사명에 실패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믿부심도 없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못 믿을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마치 저는 누군가를 믿어서 뭔가를 맡겼는데 저 사람이 그 사명을 실패했다고 그 사람에게 맡긴 나까지도 못 믿을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답입니다. 그게 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이 사명에 실패했다고 그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참되신 분이십니다. 참되다는 말은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전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선물로 주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났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참되셔서 끝까지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냐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이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망가뜨려 놓은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 인간이 어질러뜨려 놓은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들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은 참되셔서,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서 하나님은 망가뜨린 그 모든 것을 다 하나씩 주셔서 다시 새로운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요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그림을 그리시는가? 그게 바로 21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앞에 것까지 엉망진창으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유대인을 포함하여 또 모든 인간들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 이 모든 것들 엉망으로 만들어 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한 의라는 말이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원문에 가장 근접하게 해석한 게, 이건 좀 여러분들이 잘 안 읽어보시는 성경인데 새 예루살렘 성경이라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경이라는 버전이 있는데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한 의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정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정의. 뭐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한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새롭게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망가뜨려 놓은 이 모든 난장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계획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해 놓은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그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한 의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게 22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한 의라는 거예요. 인간이 온통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깨닫고 분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 사명에 인간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참되시고 여전히 신실하셔서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시려고 이제 누구를 세우신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그게 이제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등등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다시 퀴즈. 아까 서론에 우리 22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도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건 내가 믿는 거가 되고 우리가 믿는 거가 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갖고 계신 믿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뭔가를 믿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지만, 그러면 예수님은 뭘 믿으셨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믿기는 뭘 믿어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일단 구분해서 성자께서 구원하신 그 계획을 성부께서 구원하신 그 계획을 성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믿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집안 회의를 엽니다. 다 모여보세요. 자, 앞으로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차라.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버지의 계획을 믿지 못하겠다.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이 꼴로 만든 게 몇 번인 줄 아십니까? 더 이상 아버지 계획 못 믿어요. 아버지가 내년에 이러고 이런 계획 쭉 세워봤자 저희들은 안 따라갑니다. 아버지 혼자 하시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저희는 몰라요. 그러면 그 집안을 여러분 전문 용어로 무슨 집안이라 그래요?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계획이지만 어때요? 딱 내놨을 때 아들이 아버님, 제가 아버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아버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아들을 그렇죠. 죽여서 내가 내 약속 지켜야 되겠다. 이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한 약속을 내가 너 죽여서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 약속을 예수님이 받아보시고는 아멘을 안 하고 노멘 이러고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하신 거예요? 아멘. 아버지, 나 죽이시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2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이라고요? 아버지의 계획, 아들 죽여서 인간 살리겠다는 그 아버지의 계획을 예수님이 믿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22절 다음에 25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믿으셨어요. 예수님이 아멘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25절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굉장히 고상하게 말했지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예수를 죽였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망가뜨려 놓은 이 세상, 아들아, 네가 가서 죽음으로써 내가 이 세상을 다시 살리려고 한다 라고 하는 그 계획에 예수님이 동의를 안 해줬으면 이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억지로 목 졸라서 예수님께 이거 해내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성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시고 존재하시는 방식부터가 온전히 하나가 되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아멘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예수를 잡아서 죽이심으로, 그게 25절입니다. 화목제물로 세웠다. 이게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화목제물로 세웠다는 말이 이제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용어인데, 좌우간 이것을 예수님 입장에서 표현한 게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아멘 하셔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죽였지만 이 아들은 억지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이 아들은 빌립보서 2장 8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 아들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복종하심으로. 아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내가 죽어야 되는 계획인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아들의 입장에서는 머뭇할 수 있지만,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기쁘게 죽기까지 복종.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의 원형이죠. 원형.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 7원을 남기시잖아요. 7마디를 남기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 그냥 구원이 아니라 나 죽여서 그 피를 뿌려서 인간을 이 죄악에서 구원해내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에는 구약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계획이 달려있고, 그리고 인간의 운명도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이제 5장에 쭉 넘어가면서 계속 그 얘기를 이제 4장이군요. 바로 이어지는 4장에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낳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계획에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이루어 주신 그런 구원이다. 그래서 현재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게 로마서 또 8장에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노래하고, 우리 인간의 삶을 또 비추어 주고, 그리고 다시금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은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끔찍한 불순종. 인간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짓밟다 못해 완전히 찢어발긴 것입니다. 그게 아담 하와의 역사부터 가인의 역사, 그리고 노아 시대의 역사, 바벨탑의 역사,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인간들의 역사가 하나님을 계속 능멸하고, 그리고 찢어발기고 조롱하는 역사. 이 추접스러운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두 인간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하는 아까 그 바울의 그 진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것도 로마서 8장에 보면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혹 있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가끔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인 중에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죽일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인간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죄를 모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악인 중에 악인인 인간을 위해서 독생하신 성자의 피를 흘릴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인간의 불순종과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지금 사도 바울은 대조하면서 지금 성경을 펼쳐놓고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는 바 구약 성경에 이 인간의 불순종이 얼마나 크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 인간의 불순종을 다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시켜준 그 현장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죽기까지의 순종이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냥 신이시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으니까 뭐 괜찮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번뇌하셨던 그 모습,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워하셨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하셨는지,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할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확증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의 신실하심으로. 신실하심, 충성스러우심. 예수님이 죽기까지 아버지의 계획에 내 목숨을 드려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 계획을 믿으면 아버지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그 계획이 다 이루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2, 9절에서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물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 계획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고통을, 아들은 자기의 목숨을 죽여야 하는 그 고통 속에서 피어난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등한시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감당할 수 없다. 그게 히브리서에서 경고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목숨을 아버지께서, 아들께서 내어주신 그 사랑의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느냐? 그게 이제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26절 다음 27절을 보실까요? 자랑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이 구원에 우리가 어디 숟가락 하나 얹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믿어줬으니까, 그래도 내가 믿었으니까 믿음도 내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신앙이 깊어질수록 여러분 어떠시던가요? 내가 믿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내가 믿었어. 야, 우리 집은 몇 대째 믿는 집이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믿어졌는지, 우리 집안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주셨는지. 믿음은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4대째 우리 집안은 이렇게, 나도 그 신앙의 뿌리 속에서 내가
아니요. 아무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뿐입니까?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럼 베냐민 족속입니다. 이 말은 왕가의 후손이란 뜻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러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등등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백그라운드를 다 얘기하면서도 자기는 그것이 자기를 규정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이 거대한 사랑을 바울은 깊이 알수록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이죠. 오늘 나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인식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은혜와 여러분 비례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그 참되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그 신실하심, 그 순종 때문인 줄로 알고 우리가 할 것은 교회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할 일은 마리아처럼 주님 발에 눈물과 입맞춤으로 그분의 발에 못 박히실 그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 발에 엎드려서 우리가 종일 눈물로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주님 발을 닦는 것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죽기까지 신실하셨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신실하셨던 그 주님의 신실하심에 오늘 우리들도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갈 것을 요구받고 있는 제자들임을 기억하고 십자가가 무겁지만 내려놓고 싶지만 내려놓지 마시고 주님 이 십자가 메고 끝까지 저도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된 줄로 믿고 오늘 우리 하루 숨쉬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또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고 남은 평생 우리도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주님처럼 신실하게 주님 뒤따라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불순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우리가 붙들고 다시금 용기 내서 쓰러져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 십자가 지고 다시금 터벅터벅 저 골고다로 걸어갑니다. 아버지 주께서 힘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다시금 그 사명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의 그 신실하심 우리도 본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자랑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